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망이 없는 죄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을 향하여서 참 다양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러한 지적을 불구에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죄인의 길을 계속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족속과 예루살렘 주위에 남아 있는 거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진멸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그 잎사귀까지 다 마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모든 그런 삶에 터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중요한 어떠한 농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구절 속에서는 대표하는 농작물을 말하면서 그냥 이것이 대표되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주셨던 모든 농작물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을 말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가 대표되는 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루었던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말라서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처럼 주셨던 모든 어떠한 기름진 땅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농작물들을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음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대로 거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는 오직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방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러한 것들의 있지도 않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과 유다의 족속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아멘. 이들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이제 열매가 없고 내가 잎사귀가 마르게 하고 모든 너에게 주었던 것들을 뺏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함이 응당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너무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하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서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죽자라고 하면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차라리 좀 더 안전한 데 가서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살다가 죽자라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근데 더욱더 웃긴 것은 무엇입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죄를 모르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있으면서 버티다가 차라리 죽자라고 그렇게 패역한 모습으로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했으면 회개를 할 것이지,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서 재난이 닥쳐 그들이 독한 물을 마신 후 멸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나 이 독한 물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쓴맛을 지닌 담즙이나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독이 들어있는 물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독이 있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임할 것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보여준다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크고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은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무엇이 있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좋은 것이 없고 고침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침 입을 때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쉽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경계하지 않고 주의하여 깨달으려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성전을 지키니까, 그전에도 말했죠, 성전이 지켜져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자세는 진즉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볍게 회개할 구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반대되고 원하는 것들, 그들이 평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러한 고침을 입은 것, 자신들의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죄악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회복될 줄 알았는데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놀라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공포의 순간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공포의 순간인지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이어서 다시 읽어봅니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평강을 원하고 그냥 쉽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강국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단에서부터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단은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면, 북방에서 이민족이 침입해 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침입해 올 때 가장 먼저 그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지역이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와 온 땅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바벨론 대군이 말을 끌고 그 대군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그들이 이제서야 그 부르짖는다, 그들에게 정복당하면서 참 힘든 고통의 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에 이르러서 땅과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심판을 초래하게 한 이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휩쓸어서 그 단을 진멸시키고 또 전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로도 제어할 수 없는 것, 술법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또한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것을 오는 그 사건이 있는 것을 아시죠? 어떤 겁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기만 하면 그 독에 중독되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죽게 됐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와 민수기 21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서는 그러다가 그들이 막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 독이 해독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 해독과 생명을 구원할 방편으로 장대 위에 놋뱀이 그렇게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되면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려서 제어할 수 없는 그 독뱀과 이렇게 독사에게 그냥 물려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묵어서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어떠한 소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한 번은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파멸의 죄에 떨어져서 확실하게 그들이 다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속히 깨끗한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조하며, 때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늘 축복의 말씀만 주십니까? 늘 사랑한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도 경고하시죠.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이 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모두 나에 대한 말씀으로 잘 청종하시고 들으셔서 분별력 있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절망을 보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에 직면해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경고를 전했음에도 그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전멸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의 화면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백성의 일원인 예레미야의 독특한 위치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라의 모든 것들이 아까 좀 전에 고백한 대로 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믿음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나의 주위에 우리의 영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케어하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와서 이제 19절을 이어서 봅시다. 19절을 읽어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화면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9절 A의 부분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남은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족속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정복된 이후의 초점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남은 백성들이 심히 먼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남은 자들, 그나마 생명을 부지한 자들이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사실은 참으로 이게 가관인 말입니다. 이게 어떠한 말이냐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시온에 계시다고 우리에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 시온 성전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지키면서 나왔는데 이 바벨론에 우리의 나라는 전멸되고 포로로 끌려와서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볼멘 소리가 가득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왜 우리가 성전을 잘 지켰는데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볼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간 불평과 불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봤죠. 7장에서 보면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다? 우리는 뭐가 되든 안전하다. 성전 위에서 우리가 뭘 하든 우리에게 성전이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나라는 안전하고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하여서 거짓이 가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찌하든 아까 말씀드려도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뭘 하든 우상을 섬기든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평강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19절 후반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한 대답이겠는데 19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경노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성전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전히 그릇된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에 충만한 이들에게, 영적 우둔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고집을 꺾지 않고 성전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평강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고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나라가 이제 다 진멸해서 황폐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져 내려서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20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보면 추수할 때 흉년이 들면 늦여름에 과실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추수할 때 흉년이 들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늦여름에 과실을 풍년을 추수하게 되면서 그들의 먹는 것을 조금은 해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추수할 때도 흉년이었고 늦여름에 그러면 많은 과실을 얻었어야 됐는데 그것조차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늘 기근에 허덕이면서 배를 굶주리면서 하는 그러한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또한 뒤에 22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것을 22절을 보게 되면 길르앗의 유명한 유양의 약과 이제 여기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에는 유명한 유양의 약과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도 잘 치료를 해주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로도 뭐가 되어야지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육신의 병일 때만.
마음의 병과 영적인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이 병들었을 때에야 여기에 가서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사의 진찰과 그들의 이제 보살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것도 마음에 부패하가는 것은 어떤 치료 방법도 없으니까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21절의 마지막에 예레미야는 같은 동적으로서 다시 한번 참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나 이들의 패역한 모습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에 잡혔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잡혀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인데 너무나 극심한 충격으로 놀라는 것조차 정지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에겐 살아남기 위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없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언제가 완전하게 정신 차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딸 내 시온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죄가 많고 이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놀라움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을 보다 보면 참으로 악하게 살아가고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참 화려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을, 이쁜 꽃을 잘라서 화병에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서 보게 되고 잘 이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에서 꽂혀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꽃도 말라 시들어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뿌리가 없기에 결국 말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의 길은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며 그 결과는 죄에 대한 심판만이 그 화병의 꽃처럼 말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영생의 근원이자 뿌리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있으니 우리 늘 예수님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올 때 우리는 끊임없는 그 뿌리에 거하게 되고 믿음과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놓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어 소망이 차고 넘치는 그 좁고 힘든 고난의 길을 주저없이 택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뿌리를 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귀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0일